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자녀들이 여러 가지 잘못들을 많이 했었죠. 하죠. 그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이거 하면 더 화가 났던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각자 여러 가지들이 그 다양한 사건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이 정말 싫더라고요. 철석같이 믿었는데 거짓말을 딱 했을 때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도 정말 이렇게 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싫어하는, 그 중에 정말 너무나 싫어하는 것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안에 정말 욕심이 생기고 무언가 다른 생각들이 들면 그 자리를 서슴지 않고 양보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가운데 딱 하고 자리 잡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우상이 채워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을 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딱 하고 자리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운영해 나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에 대해서 별반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게 중요하니까 요즘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놓고 살아갑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이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 보여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길을 잃어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수없이 많은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는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좋지 않아요. 상처를 받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됐습니다라는 고백이 서 있지 않을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멸시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고 가장 경멸하시면서 우상 숭배를 정말로 싫어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장 최우선순위,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주인 되지 못할 때, 그렇게 될 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여러분 정말 힘들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피곤하고 지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빨리 뭔가를 되기를 원하고 보이지 않는 삶의 압박이 찾아오고 언제 내 안에 소망이 찾아올까? 내 삶을 언제쯤 정말 해뜰 날이 있을까를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그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지치는 그 삶을 경험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정말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삶 가운데
한 가지만 맞추어지게 되면, 딱 한 가지만 제대로 맞추어지거나 하면 그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도 힘들고 노력해도 힘들고 좋은 일이 있어도 힘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노력하면서도 잘 되는 것 하면서 불안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면서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고, 또 무언가를 하루를 지내면 끝났다 하고 내일이 다가오는 것들이 두려운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만 맞추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살아나고, 또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귀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이 있는데 아무도 찾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무도 없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발견되는 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삼는 것보다 내 원하는 것들과 내 욕심과 내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었는데 어디 부흥회를 참석하고 어디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하게 확립되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동안 정말로 힘들게 보여졌고 정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맞추어지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고 새 힘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지치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를 맞추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였으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날 투표하셨죠? 투표하는데 정말 여론조사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누가 유리하겠다라는 것들이 딱 나오지만, 투표하는 사람들, 또 그 선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그 선거 결과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도 압승이다 이렇게 하지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네거티브 운동과 또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정말 그런가? 이 사람 다시 봐야겠네? 하다가도 또 댓글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또 넘어갔다가 또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투표를 보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 때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네거티브적인 어떤 소식들을 듣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거짓된 이야기들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들이 뒤틀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정말로 지키지 않으면 이 주인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들이 달라져서 어느 순간 은근슬쩍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믿지만 잠잠히 이렇게 누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같이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경향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반드시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것들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동시에 취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겸하여 섬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들은 그 주인은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점점 다른 것들을 보는 것을 다르게 하고 삶의 내용들을 다르게 하고 다른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최고의 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들과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 마음을 아시고 25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라고 이어가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의 주인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또 자녀들의 앞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인간적인 많은 필요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면 그러므로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들과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 가운데서는 그러므로 이것들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목숨은 존재 자체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과 옷은 이 몸과 몸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몸과 목숨을 음식과 옷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몸과 목숨을 음식을 위해서, 또 옷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된 그 삶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음식과 옷이 주인되고 먼저 앞서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주인된 그 삶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돈보다, 음식과 의복보다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또 음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즐기고 또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은 좌우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잡하고 더욱더 염려스럽게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기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근심이 있어도 염려가 있어도 이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래서 정복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음도 지켜야겠고 세상도 지켜야겠고 저것도 해야겠고 이것도 해야겠고 하니까 삶이 너무나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면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삶,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그런 시각으로부터 여러분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 자체, 내 인생의 자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중의 새가 일하지도 않고 또 무언가를 모아들이지도 않고 들의 백합화가 무언가 옷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운영되고 살아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도 그렇게 운영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들고 계십니까? 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는 오늘 나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정립하고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의 꽃과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슬에 대해서 볼 수 없고 이 사슬에 대해서 이 정말 하찮게 보여지고 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라는 이 존재, 이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건 그 얘기고 내 삶은 내 얘기야 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가득할 때 이것들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생각하여 보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가 또 들의 백합화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질서가 먼저 세워질 때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2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몸과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옷과 입을 것과 또 수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나는 하찮네. 먹을 것을 난 못 먹으니까 나는 귀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부족해 라고 하는 많은 생각들에 쌓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에 묶일 때, 우리가 수단 가운데 묶일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귀하다는 것을 잊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서 수단에 묶여서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오늘 세상이 또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이 음성,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돈 때문에, 수단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여러분 스스로에서 가치를 매기고 여러분 스스로에서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잘났건 못났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이걸 고백하면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인된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32절 말씀 가운데 32절, 33절 말씀 가운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를 예를 들으시면서 너희는 이것들라 귀하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32절, 33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 가운데 자주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먹고 마시고 내가 당장에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의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들려질 때까지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우리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우린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데 이것이 있어야 할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음성이 그냥 저 멀리 누군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없어도, 지금 당장에 뭔가가 부족해도 아시는 주님, 아시지요? 아시는 주님, 주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여기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가운데 그런즉,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중심 되심, 내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당신이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만 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으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관계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때 우리 가운데 힘이 붙이고 지치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탈진 상태에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모든 것이 탈진하기 이전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중심이, 이 질서가 여러분 가운데 가장 먼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